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할 때 어린 양의 보혈로 굳게 섭시다. 인사합시다. 찬송도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보시면은 오늘 본문 성경 21절과 22절 성경 한 절 차이기는 하지만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갈 때 아주 급격한 단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합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송이면서 위대한 찬송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 메아리 치는 구원의 찬송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안에 아주 놀랍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이후에 광야를 만나면서 아직 그 구원 찬송의 메아리가 깃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 찬송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하였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던 구원 공동체가, 찬송 공동체가 급전직하로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 원망 공동체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속에 없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다가 돌아서서 아이고 죽겠네 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존 속에 없습니까? 이 급격한 단절,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전문 학자인 프레타임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나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에서의 구원이 이어 황량한 광야로 무대가 바뀌죠. 춤추던 자들과 노래하던 자들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넋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문장은 제일 마지막 문장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은 뭐죠? 또 다른 뭐로 연결된다는 겁니까? 고통으로 연결된다.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구원이 뭐로 연결되어지는가?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에서의 사건이 구원이라고 하면 홍해 이후에 만나는 광야는 구원 그 이후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어떤 정서상 구원을 받은 즉시 어디로 들어가야 맞아요?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파라다이스로 연결되는 게 구원과 그 낙원의 이미지가 서로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고 주인인 거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소위 구원받는 그 즉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낙원, 하나님의 천국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그들은 줄곧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맞느냐? 파라다이스, 낙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홍해에서의 구원 이후는 광야의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시험거리가 이곳에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의 구원은 시험을 없애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뭐로 가득 들어차 있느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시험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래도 예수 믿을란겨? 구원 이후의 삶은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광야는 시험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장소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시험은 상수인데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지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막 검게 해가지고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겨?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목사 간이 철렁해요. 그러면 뭐 내 속으로 나는 어쩌란 말이고,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이 더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시험 더 많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선조들. 그 말 일면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때 저는 이렇게 사실상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받아십시다. 기독교의 구원은 시험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요 입문이다. 요 옆에 박창식 목사라고 써놓으려 하다가 참았습니다. 너무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구원은 시험을 면제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은 오히려 새로운 시험으로 고통으로 들어가는 큰 지름길이요 입문이야, 이니시에이션이야. 그래도 예수 믿을란겨? 아멘 하는 사람들만 오늘 복이 있을지어다. 기독교의 구원이 시험 면제되고 다시는 시험이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염려도 없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는 시험으로 들어가는 입구요 지름길이라고 하면 예수 믿을만 납니까? 성경학자 프레다임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구속 구원함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광야가 이어지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말이야. 목적의 성취는 신기루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사실이지만 누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희망은 선포된 바 있지만 역사의 지평은 계속해서 모래 폭풍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그 까닭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종종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과 분노로 순간순간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던 그 믿음은 모래의 언덕이 그 광야에 점점 쌓이면서 점차 우리의 신앙과 신뢰도 침식되어져 들어간다라고. 야, 주석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주석해야 돼. 구원받은 그 이후에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세,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시험이라는 히브리 단어 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22장 창세기 22장에서요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그때 이 단어가 한번 쓰였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니사 하신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사 시험하신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TST, 테스트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 구원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셨는가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계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의 이 니사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한 구절 정했는데,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홍해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한 번 더, 홍해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신가? 시험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을 홍해 속에서, 그 깊은 바다와 죽음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험의 핵심이 그곳에 있어요. 광야의 삶이 연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희망 선포는 모래 폭풍 속으로 사라질 그때도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 바로를 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실 때 그때 네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느냐? 네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가 병들었을 때도 그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네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네가 그때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것이 광야 시험 니사의 핵심이에요. 홍해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신가? 성공과 실패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수르라는 광야에 이제 처음 도달했는데, 성경학자 탈무는 3일은 아무것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암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숨은요 몇 번만 모셔도 죽어요. 물은 며칠 못 마시면 죽어요. 사실은 음식은 몇 주 안 먹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광야의 삶 속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생사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쓰다,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쓰다는 뜻이 마라라는 마라, 아주 유명한 단어가 거기에서 생겼잖아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물이 아마 소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금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러분 소금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참 이제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참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보세요. 말씀에 조금 참여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뭐 하자? 부르짖었다. 한 번 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여기에 하크인데 이 동사로만 구분하면 차하크라는 동사인데, 부르짖었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때때로 요구되는 자세가 있는데, 이게 차하크, 부르짖는, 누가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라, 주여 삼창하라고 목사가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시련,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차하크,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 본질에 터져 나오는 거, 이게 차하크. 성경에 이런 단어 한번, 똑같은 단어가 저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아버지요 아버지 소리 질렀어요. 그때 자크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질러. 지금 모세가 이 순간 이제 첫 번째 광야를 맞이했는데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나타나는데 자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막 부르짖은 거야.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이거 회복돼야 돼요. 애절하게.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성경인데 나뭇가지에 대한 해석도 뭐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좀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구속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이 나뭇가지를 뭐로 보느냐,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그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썬 마라가 변해서 물이 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이 성경은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적이기는 하지만 기적이 오늘 이 성경 해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받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하나님의, 다 받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사의 도구다. 이게 기적이기는 하지만 말씀의 오늘 이 핵심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리센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성사의 도구로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나무가 뭘 지칭하거나 그 나무 안에 무슨 화학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썬물을 달게 바꾸었다는 말씀도 아니요. 그냥 광야에 있는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도 평범한 한 나무까지에 불과했는데 그 나무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제정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지만 그때 예수님 떡과 포도주 사용하신 거 무슨 특별한 떡과 포도주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들이 늘 먹는 떡과 포도주였지만 그곳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자 그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현존,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사의 도구가 된 것과 같은 영적인 이치가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뭘까? 그 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 나무를 통해서 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모세의 기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제가 항상 쉽게 정리하잖아요. 모세의 기도 첫 번째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기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인물이 더 잘났습니까? 아니면 무슨 지혜가 더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아멘 좀 해야 될 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성도인 것은 내가 다른 어떤 데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프리센스 임재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장소가요 성소가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이 하는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족장 야곱이 형님 아버지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막 도망가다가 어디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그냥 쪼부리고 잤잖아요. 돌베개 해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과 그 누워있는 야곱 사이에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닥다리. 이 정도는 답을 할 수 있어야지. 사닥다리로 연결됐는데 그때 본적 사닥다리에 뭐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꿈에 깨어나가지고 여러분 28장 16절 말씀에 놀라운,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신다? 이 장소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 구말리에 어디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어디 하늘 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깜짝 놀란 거야. 이 장소가 성소구나. 놀란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이제 네가 더 큰 일도 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의 말씀이 인용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와 같은 사건에 단 한 가지 달라요. 구약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그 사닥다리가 뭐로 대치가 되느냐 하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그 야곱이 바라본 사닥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에.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특성은, 제일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네 안에 너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아멘. 아멘. 네가 좀 잘할 때만 내가 너에게 있고, 네가 좀 시원찮을 때 내가 너를 떠날게. 너의 감정이 할렐루야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할 때 내가 너 버릴게. 아니고, 네가 있는 장소 항상, 아멘, 너와 함께, 너와 더불어 네 안에,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의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의 역사는 그 삶이 광야이고 시험의 장소일 전, 그 시험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광야는. 그러나 그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고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무슨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특별히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어디에 뭐 특별한 세레모니를 가져야 될 것도 아니고요, 무슨 특별한 나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 위에 하나님은 오르락 내리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신비로운, 어떤 신학자도 다 풀어낼 수 없는 비밀의 역사가 예수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인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 뭐 마실까요? 이거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광야에 물 마실까요? 이거 기도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로 나와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나를 하나님이 늘로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제 방에 가보면요, 뭐 자랑할 거는 책밖에 없잖아요. 책이 아마 뭐 건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5,000권은 안 되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5,000권 책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제가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그 책은 어떤 뭐 위대한 신학자가 쓴 신학 서적도 아니고, 바빙크의 개혁 교회학도 아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아니고, 어떤 한국의 탁월한 어떤 목사가 썼던 목회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도 아니야. 그 책은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라는 아주 평범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이 사람은 현대인이 아니에요. 350년 전에 이미 프랑스 30년 전쟁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30년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큰 불구가 됐어요. 평생 불구로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젊은 날에 어느 회계사의 조수로 가서 이제 섬기고 이렇게 사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초겨울에 가지가 나뭇가지가 이제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나름대로 영적 인식 체험이 일어난데, 야, 저렇게 죽은 듯한 나무에도 봄이 돌아오면 저기에 움이 돋고 저기에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여러분, 평범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다시 새롭게 인식되어지면서 그때 갑자기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강력한 프리센스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아,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데 저 나뭇잎 하나, 저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해 있구나. 아멘 되는 분만. 채워져 있구나. 이게 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막 강력하게 오는지. 나이 50이 돼가지고요, 아예 그냥 맨발 가르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수도원 들어간 이유는 전문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하러 들어갔느냐 하면, 그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 수도사들이 있는데 그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 짓는 허드레디 하기 위해서 수도사의 그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주방에서 뭐 밥 짓고 늘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그게 그 사람의 일인데,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의 얼굴에 빛이 빛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전문 수도자, 수도 원장이 그에게 부엌에 찾아옵니다. 로렌스, 너의 그 기쁨의 원인이 뭐냐? 너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의 역사가 뭐냐? 뭐 특별한 거 나에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데요. 당신들처럼 뭐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성물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눈 뜨면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내 임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 거드렛 일이 그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고 상담을 하고 비결을 묻는데 비결이 뭐 있어요? 그냥 사소하고 그저 일상적인 일들, 일터 중에 평범한 일 중에 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말고 내가 할 말 없습니다. 그의 책 26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첫 문장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친밀한 분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한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음의 거룩한 인식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페이지에서 그분은 늘 내 곁,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심이 일었으며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문장은 77페이지에 밑에 색깔 좀 다르잖아요. 세 문장 시작.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을 만났을 때, 때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만났을 때, 그리고 뭐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더욱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범죄의 순간에, 때로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과 믿음의 격리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성실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더더욱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인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거룩하면서 단순한 믿음의 인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흐드렛 일이 성사가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주방이 설거지하는 그 현장이, 밥 짓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빨래하다가 밥 짓다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성사가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만 되면 앞에 서서 소리 지르는 목사만 성사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상의 삶의 현장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성소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성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돈 얼마나 많이 벌을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오늘 어떤 바이어를 만나든지, 내가 오늘 어떤 고객을 만나든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만남으로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영성가 토미 테너는 God Catchus라고 하는 책에서 영성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처를 마련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해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과 비전이 말라 비틀어져 갈 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즉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은 텅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공간은 배고픔과 찬양과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귀하게 여깁니다. 받아하십시다. 당신이 세우면 그분은 오십니다. 받아하십시다. 내가 세우면 그 장막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황금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초라한 다윗의 장막에, 너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네 심령 장막이 성전이 세워지면 네가 초라한 장막에 불과할지라도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리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당신이 세우면 그 장소가 광야든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라고 얘기하든 그 장소가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장소이든 그 장소에서 세우면 하나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은 수로에서 물로 시험하신 하나님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엘림에 가니까 물샘이 12개나 돼. 이거 뭐냐, 이스라엘 지파 하나씩 차지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한 개의 샘물이 그냥 한 지파당 그냥 하나씩 안겨주면 돼요. 종려가 70조가 넉넉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라는 하나님의 저주고 엘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엘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와 엘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절한 하나님의 조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이렇게 주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마라만 우리가 다룬다면 우리는 생명이 소진돼요. 못 살아요. 반대로 우리가 매일 엘림만을 다룬다면 그 엘림 속에서 우리도 못 써요. 그렇게 되면요, 그 엘림의 축복이 막 계속 오면 내가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다고 확장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줄 때도 시험이 있는데 주는 시험이 더 위험해요. 건강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마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엘림으로 건강한 조합을 이루시는데, 그때 마라에서 그 깊은 곤란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마라에서 배우게 하시고요, 엘림에서는 뭘 배우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겸손을 배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정리하면서 모세의 두 번째 기도 제목만 정리하려고 해요. 그거는 뭐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를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를 만났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라예요. 마라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림을 만나서 그 엘림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엘림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엘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인 줄 고백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라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엘림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마라보다도 엘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마라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며, 엘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 진정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질 때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난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광야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마라에서든 엘림에서든 광야 이 구원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